사람하고 결혼을 한다. 그래 또한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영적인 걸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이거를 모른다는 것이죠. 이 땅의 진짜 문제가 뭐냐면 이 땅의 문제는요. 이 땅에 지금 계속 어려움이 오는 모든 이유들은요. 훌륭한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요. 경제 최고의 부를 누리는 경제인이 없어서 이 땅에 문제가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설을 잘 해놓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잘 갖춰놔도 어떠냐면 문제와 고통은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정치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잠깐 여러 가지 방편으로 내놓을 수는 있지만 완전한 문제에 답을 줄 수는 없어요. 최고의 지도자가 나온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바로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요, 진짜 우리가요, 마음에 둬야 됩니다.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눌립니다. 그리고 시달려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게 와요. 한 가정에 가문으로부터 계속 3대 4대 예수 믿는 가문이 쭉 되어졌는데 영적인 거 모른다. 그 가문에서요, 복음 대적하는 사람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아니, 신앙생활 잘했는데요, 예배 우리는 한 번도 안 빠졌는데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요, 근데 왜 우리 가문에 이런 사람이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대표적인 몇 사람을 얘기를 해볼까요? 신은 죽었다라고 한 사람, 니체라는 철학가고 또한 이제 뭐 신학자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철학가가 나왔어요. 신이 죽었다는, 하나님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니체의 아버지가 목사예요. 그 집안이요, 대대로 하나님이 있는 가문이에요. 공산주의를 만든 칼막스, 바로 그 부모가 누구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요, 무엇을 했냐면 공산주의 만들었다니까요. 하늘에다 대고선 총을 쏘잖아요. 바로 그 신을 향해서요. 내가 신을 죽였다, 이렇게 할 정도로. 공산주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느 나라든지 공산주의가 딱 들어가 버리면요, 그 나라에 있는 교회들 다 무너뜨립니다. 일단은요, 모든 크리스찬들이요 다 죽여버려요. 저 북한의 김일성, 그 김일성의 부모가 누구죠? 장로 아들이에요. 김일성이요. 평양의 신학대를 나와서 거기에 있는 교회에 장로의 아들이 바로 김일성입니다. 마찬가지죠. 진화론, 지금 우리 랩런트들에게 여러 가지 좀 갈등이 많이 이제 생기는 진화론, 그 진화론을 다윈이 최초로 이제 만들어냈거든요. 그 다윈의 부모가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요, 그 자녀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3단체, 그 유대인들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누구죠? 하나님 있는, 어떻게 해요? 그 민족이에요. 왜 그렇죠? 영적인 걸 모른다니까요. 영적인 걸 모르니까, 답을 모르니까요, 어떡하냐면 눌리고요, 시달리고요, 뭔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문제가 오니까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떡하죠? 영적인 사실 모르니까요,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열심히 밥 안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떡하냐? 철야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막 몸부림치는 겁니다. 왜? 문제 해결해 보려고요.
그런데 이거는요, 평상시에 하면 좋은데, 근데 꼭 문제만 오면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그래도 나아요. 영적인 걸 모르니까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죠? 바로 하나님이 아닌 귀신의 힘을 얻기 위해서 무속인들이나 다른 쪽으로 가기도 합니다. 명상을 찾아서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영적인 거 하나 모르면요, 심각해지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짜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영적인 거 하나 몰라서 다 무너지는 인생 되어져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앞으로 금, 토, 일 시대가 옵니다. 지금 왔어요. 그리고 무슨 말이죠? 금요일 날 오전에 회사를 갔다가 그래서 오전에 퇴근해 가지고요, 오후에 어디로 가냐? 캠핑을 떠나는 거예요. 그럼 토요일 날 쉬죠. 일요일 날 쉬죠. 그러니까 마음껏 레저를 즐기고 마음껏 힐링을 하고 마음껏 돌아다녀요. 육신적으로는요, 여러 가지 쉼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월요일 되면 또 월요병에 걸리고 뭔가 육신적으로는 쉰 것 같은데 결국에는요, 어떻게 되냐? 심각한 문제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 더 안 모이고요. 그래도 아니요, 계속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면 다른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들도요, 예배 안 드려요. 이제 유튜브 있잖아요. 그래도 아니요, 온라인으로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차 타면서 딱 어디요? 그 내비게이션에다 딱 놓고 그래서 차 타면서 운전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송하고요, 기도하고요, 그리고 말씀 듣고 아멘 하고요, 다 해요. 미국에 있는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요. 이제 예배가 딱 끝났어요. 예배가 딱 끝나가지고 이제 그 가족이 딱 나오면서 뭐라 하냐면은, 오늘 예배 어땠어? 예배 오늘 그래도 좀 나았어. 찬양이 너무 좋았어. 그래 찬양이 좀 이렇게 좀 웅장했지. 참 좋아. 그래, 이제 어디 갈까? 이제 가방에다가 여행 가방 잔뜩 씌워놓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떠나요 하고서 이제 떠나는 겁니다. 앞으로의 그런 시대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교회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요, 힘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교회가요,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실도 모르는데 교회마저도 이제 문을 닫고요, 예배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금토일 시대에 육신적인 거는 좋은데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뭐가 되죠? 영적인 힘만 없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누림이 안 돼요. 특히 교육자와요, 중직자들 안에서도요, 영적인 누림이 안 됩니다. 영적인 여유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내가 묵상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누림도 없죠. 영적인 힘도 없죠. 계속 유튜브나 게임이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아니면 다른 생각에 잡혀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정말로 성공할까, 여기에는 굉장히 모든 것에 초점을 다 맞추고 있는데 어디에는요, 여기에는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깊은 묵상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보기에는 참 멋지게 예배 드린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욥기에서 우리가 같이 봐야 될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죠? 바로 우리가 처음 요걸 알아야 됩니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비슷합니다. 또 거의 어떻게 보면요, 유사해요. 그런데 달라요. 종교는 뭐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복음은 뭐죠?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를 하나님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종교는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기준이 되냐? 행위가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요, 내가 뭔가 행위를 해야 돼요. 헌금 많이 해야 되고요.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되고요.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래 또한요, 내가 한 번도 정말로 교회 떠나서는 살지 않도록 열심히 하는 겁니다. 틀린 건 아니죠. 근데요, 그 행위가 자기의 응답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런데요, 복음은 뭐죠? 복음은요, 믿음이 기준입니다. 나를 만나 주시기로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행위가 기준이 되니까요, 뭐가 되어지죠? 체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겠죠. 뭔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체험을 얻었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이렇게 응답하셨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하셨어. 복음은요, 믿음이 기준이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뭐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내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어. 나에게 문제가 와.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야. 완전히 종교하고 복음이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체험이 기준이니까 뭐가 되어지죠? 뭔가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 돼요. 형태예요. 뭔가 눈에 보여져야 돼요. 뭔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옆에 있는 사람들, 야,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야, 저 사람 진짜로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 섬겼구나. 뭔가 보여지는 게 있잖아요. 자녀가 잘 되든 아니면은 뭔가 경제적으로 응답받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되어지는 뭔가가 보여지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야, 진짜 저 사람 신앙생활 너무 잘한 것 같아. 근데요, 복음은요, 말씀이 기준이 돼요. 응답이 있다 없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뭔가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상관없어요. 왜? 결국에는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와 복음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저도요,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에 있었다니까요. 제가 열심히 기도 많이 하고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요, 제가 신앙생활 진짜 잘했어요. 그런데 나는 어디에 있었느냐? 종교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뭔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실 거야. 그래서 이제 항상 무엇이요? 체험을 하고요, 하나님 만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뭔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소서. 하나님, 나 오늘 한 번만 만나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열심히 믿겠습니다.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가지고 계속하면서요, 뭔가 조금 행위에서 벗어난다 그러면은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자복하고요, 내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요, 종교를 가지고는 영적인 걸 이길 수 없어요. 종교를 가지고는요,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내 인생의 미래를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뭘 가지고요? 복음을 가지고 많이 해결할 수 있어요. 내 자녀의 문제요, 복음을 가지고 많이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종교 행위를 가지고 내 자녀 못 바꿔요. 복음만이 내 자녀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 욥을 통해서 좀 같이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욥기서인데요. 첫 번째로 욥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한번 욥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욥기서 한 1장을 한번 보세요. 욥기 1장입니다. 예, 1장하고 2장만 이렇게 펴놓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보진 않습니다. 예, 욥기서 1장 1절에 뭐라고 나오죠? 욥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욥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1장 1절에요. 뭐라고 나오죠? 욥은 온전한 자며
정직한 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욥이요 신실했습니다. 온전하고요, 그랬던 정직하고요, 바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악으로부터 자기를 자꾸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행위를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악한 생각 자체를요 자기 머리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몸부림친 사람이 욥입니다. 그리고요 1장 3절엔 또 뭐라고 그러죠? 욥에 대해서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동방에서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권에서요. 가장 훌륭한 사람. 진짜 가장 모델적인, 본받고 싶은 사람. 그리고 욥은 1장 5절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항상 드렸어요. 예배 드렸다는 것이죠. 항상 예배 드렸어요. 그 생일날이나 잔치날이 되어지면 아이들이 막 들떠가지고 죄를 범하면 어떡할까 이 생각을 하면서 어떡하냐면 그거를 놓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 하나님 바라보자. 4절에 1장 8절에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도 욥을 인정했습니다. 사단이요 두루 다니면서 쭉 보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요 뭐라고 그랬죠? 8절에 보면 인정을 하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요 5절에 1장 13절부터 19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모든 소유물들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짐승, 가축, 모든 그리고 또한 하인들 그리고 누구예요? 가족들 다 죽습니다. 딱 두 사람만 남아요. 하인 하나하고 또 누구요? 자기 아내. 두 사람만 남고 다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도 뭐라고 그러죠? 그런데도 22절에 보면 욥이요 1장 22절에 보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신실해요. 얼마나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2장 9절에 그 아내가 욥 보고 뭐라 하죠? 하나님을 원망하며 네가 저주하며 떠나라 죽어라. 왜? 다 죽었죠. 다 사라졌죠. 자기 몸은 욕창으로 완전히 온몸이 다 망가졌죠. 이러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러면 진짜 하나님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러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정말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 내 안에서 응답이 있고 증거가 있고 뭔가 축복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문제가 오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게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욥기서에 나오고 있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도 10절에 보면 또 뭐라고 나오냐면 욥은 또 무엇을요?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욥이 놓친 것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기도 힘든데 그런데요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았고 정말로 열심히 최선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인도받았던 사람인데 그 욥이 놓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아까 전에 서론에 얘기했죠. 영적 사실을 놓쳤어요. 분명히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오고요. 바로 사단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또 어떤 학자들은 천사라고도 봅니다. 영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사단은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잘 보시면 아시잖아요. 사단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6절에 보면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하는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다 왔습니다. 2장에도요 또 나옵니다. 2장 2절에 또 뭐라 그러지? 여호와께서 사단이 또 이제 여호와 앞에 딱 나오니까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무슨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5장 7절 8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예? 마귀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돌아다닌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단은요 지금도 돌아다닌다니까요. 이 사단이요 지금도요 곳곳을요 누비고 다닙니다. 24시 잠도 안 자요. 이 사단은요 삼킬자를 찾으려고요 이 사단은요 눈에 불을 켜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욥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하니까 이 사단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그 욥이요 제가 볼 때는 모든 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제대로 믿기는 하겠어요? 절대 안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욥은요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좀 약해요. 무지해요. 어떻게 보면 어디에 나오느냐 잘 보세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긴 했는데 행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주체가 뭐냐면은 행위예요. 뭐 때문에 예배 드리냐? 죄 짓지 않으려고요. 욥은요 나름대로 자기는요 의로운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런데요 예배의 기준이 누가 되냐면 예배의 기준이요 자신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기준이 돼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같이 번제를 드리는데요 자녀들을 볼 때 이 자녀가 만약에 죄를 지어서 만약에 이 자녀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그럴 때는 이 자녀를 놓고 죄를 짓지 않도록 예배 드려줘야 되겠다. 이 자녀가 제대로 클 수 있도록 내가 이 자녀를 놓고 계속 예배 드릴 거야.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체가 누구냐?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에게 이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게 아니었어요. 거기에 나옵니다. 내 자녀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자녀들이 죄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좋은 거죠. 그런데
아까 저기는 얘기했잖아요. 종교와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뭔가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뭔가를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고통과 문제가 왔습니다. 욥에게요. 그런데 기도는요, 무슨 기도를 하냐면 다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좀 틀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문제와 고통이 왔으면 이 고통과 문제의 원인을 찾고 거기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답을 얻어야 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제 이따가도 얘기하지만 친구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는데요. 뭐라 하면 나는 지금까지 의롭게 행동했어. 난 지금까지 범죄하지 않았어.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야. 이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32장 1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하죠?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데, 욥은 뭐라 그러면 내가 예배드렸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범죄하지 않았고 내가 지금까지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고 내가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봤는데, 그런데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오느냐. 자기는 의로운 자 아니냐. 나는 이제 친구들한테 계속 그 얘기를 하소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욥은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좀 무지했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요, 약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나 문제가 오는 것에서의 기준이 다른 데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요. 이 친구들도 놓친 것이 있어요. 욥이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다 잃어버렸죠. 자녀들도 다 죽었죠.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리고 또 모든 재산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또한 몸에는요, 욕창이 나서 완전히 고통스럽게 있죠. 자기 아내는 저주하고 떠났죠. 혼자서 남아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구더기와 그리고 또한 이 진흙이 자기의 옷과 같이 되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기왓장으로 막 몸을 긁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위로하려고 온 겁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이 친구들이요, 복음적이지 못해요. 친구에게 왔으면요, 이 친구를 위로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친구들이 위로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첫 번째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과응보야. 네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죄를 짓지 않았을 거 아니야. 네가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네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은 너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시지 정말로 문제를 주시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너가 지금 문제가 왔잖아. 어려움이 왔잖아. 그 문제가 왜 왔겠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과응보야.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해. 근데요, 욥은요 뭐라 그러죠? 나는 지금까지 나의 행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적이 없어. 두 번째, 4장 7절에서 9절에 이 내용이 나오죠. 빌닷이라는 또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요, 이제 욥을 위로해 주려고 떠왔는데, 이 욥에게 뭐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좀 전통주의자예요.
보수적이란 거죠.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요. 빌닷은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빌닷은 뭐라고 그러냐면, 야, 정의롭지 않은 것에선 반드시 정의롭지 않은 결과가 나와. 정의로운 것에서는 반드시 정의로운 결과가 나오는데, 너가 볼 때 지금 너의 지금 삶이 진짜 정의롭게 보여지냐? 너가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거야. 그러면서 또 이제 욥에게요, 뭐라 그러면,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 너가 지금 문제 온 거, 네가 어려움이 온 거, 이거 분명히 너의 죄 때문이라니까. 8장 3절에 나오죠. 이제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서 한 구절만 뽑으면 이렇다는 거예요. 또 이제 소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소발도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장 11절에 하나님은 모든 악한 것을 다 알고 계셔. 네가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해 보이고 굉장히 의로운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깊은 것도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너가 분명히 뭔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악한 것을 하나님이 알고 너에게 이렇게 징계를 범하시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자세히 보면요, 틀리는 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문제가 오면 그 결과, 분명히 그 이유가 있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들은요, 욥의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죠. 이들도 종교적인 눈을 가지고 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답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행위를 우리가 잘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 소홀히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고통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이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지금 항상 생각을 해요. 내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 시대를요, 살릴 수도 없고 이 시대 속에서 진짜 응답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요, 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32장서부터 쭉 33장부터 쭉 나오는데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욥이 자기의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과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답변을 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나도 안 하고 무슨 얘기를 하면 33장서부터 계속 하나님이 뭐를 얘기하면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이 누군지 아냐, 모든 가축을 만든 게 누군지 아냐, 그랬던 모든 여러 가지 우박과 모든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일으킨 게 누군지 아냐, 하나님, 나 아니냐. 인생의 모든 문제 내가 다 알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모든 섭리 하나님 안에 있지 않냐. 그러면서요, 그 친구들한테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얘기하는 이 행위, 그 행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가 온 게 아니다. 분명히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분명한 거기엔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은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셨냐, 욥에게요, 영적인 걸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게 닫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그러죠? 42장 5절에요. 그런 말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 들었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것을 제대로 발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확한 복음 붙잡아야 돼요. 이 땅의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한 가지가 없어서 지금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 가지가 없어서 재앙이 오는 거예요. 한 가지가 없어서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영적인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바르고 아무리 정직하고 아무리 의롭게 보여질지라도 영적인 이 사실을 모르면 결국에는요, 흑암에게요,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러죠?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죠? 복음으로만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리스도, 이 복음만이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건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서 죄를 안 짓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모든 배경 속에 내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잡는데, 그리스도만이 모든 죄와 저주에서 나를 해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 보이지 않지만 이 사단은요, 지금도 역사합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건요, 이 땅에 어떠한 것으로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바로 이 사단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복음만이 유일한 우리 안에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요? 보좌의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시고 나를 날마다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24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만이 237에 빛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빛이 비춰지고 그 빛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복음만이 유일한 회복입니다. 내 안에 무너져 있는 거, 내 안에 잃어버린 거, 복음만이 다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 복음만이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요, 정성껏 드려서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만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 안에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1절에서 18절. 뭐죠? 17절에서 18절이라고 그러죠. 에덴의 복이 내 안에 주어지는 겁니다. 욥이라는 한 사람이요, 동방의 가장 의로운 자가 되고 가장 최고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자신의 행위와 열심과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욥이 정확하게 깨닫고 이제 주님 앞에 자기가 신앙의 고백을 회개를 하게 되어지죠. 그 순간 따라오는 복이 바로 42장의 하반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로 종교 아닌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그 안에서 승리하며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금토일 시대가 오고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오는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복음 붙잡고 시대